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저도 항상 다른 어떤 시간보다 이 시간이 참 기다려지고 또 이 시간이 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또 이 한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실는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누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스스로 내가 교회 왔고 10년을 다녔고 이쯤 되면 내가 이제 구원 안 받을 수 있겠나, 이래 해서 우리 안에 가져진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인지, 아니면 우리의 그런 참 연약함, 죄악,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정말 그런 연약한 행위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 이건 도대체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가?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말 제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그런 사실들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정말 신앙생활에 정말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이죠. 신약 성경 27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66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나가면 그죠? 신약 성경 260장, 구약 성경 929장, 1189장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한 권 성경 안에 그렇게 많은 장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6권 성경 1189장 가운데에 가장 여러분 직접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원리가 여러분 복음이죠.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66권간에 가장 첫 번째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러면 이코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각 성경마다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의 가장 강력한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16장 가운데서도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31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31절을 통해서 그죠,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이냐, 이걸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이 모든 과정, 구원 사역이죠.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전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한마디 안에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선물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모든 것, 이 구원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사실을 31절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냥
정말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은요, 너무너무 큰 은혜죠. 이런 은혜를 오늘 저는 한번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계속된 여러분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거기에 매달아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33절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래서 고발할 수 있겠느냐? 고발 못한다는 이야기. 누가 여러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딱 선언을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여러분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한 번 더 나아가죠. 고발을 뛰어넘어서 뭡니까? 고발 다음이 정죄거든요.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도록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죠? 결론이 32절에 33절, 34절의 결론이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정죄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누가 우리를 여러분 고발하거나 정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거예요? 딱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죠. 누구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계속해서 택한 백성인 우리를 여러분 공격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소위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저에게도 여러분, 제가 정말 믿음이 성령 충만할 때는요, 사단이 저를 아무리 찔러도 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데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여러분, 사단이 저를 찌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죠? 나 같은 게 무슨 장로라고. 나 같은 게 무슨 근사라고. 나 같은 게 무슨 집사라고. 사단은 여러분, 우리를 계속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네가 무슨 장로라고. 아이고, 네 삶을 봐라.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근사야? 네가 집사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계속 우리를 찌른다는 겁니다. 뭘로? 우리가 지은 죄, 또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가 걸리는 것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율법을 어긴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너 봐, 어제 저녁에도 마음으로 죄 지었잖아. 너 그렇게 살면서 무슨 네가 목사라고, 아이고 네가 설교를 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 여러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약점을 가지고 우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고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품원교회 그 김강수 목사가 아이고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그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고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사단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늘 그렇게 주눅 들어서 산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단은요, 성도가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은 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양심이 좀 걸리는 것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율법을 내가 어겼구나, 이런 것들, 이런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계속 우리를 여러분 고발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사단의 고소를 다 여러분 법정 용어 하나 쓰면요, 기각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각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여러분 고발해도 재판할 때 그죠? 땅 치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각이에요.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하지 마시오. 이게 여러분 기각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참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가서 아무리 우리를 고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기각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도대체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단의 여러분 고발, 정죄 이런 것들을 기각시키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백성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은 로마서를 좀 한번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고 5장 1절을 볼 텐데요,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한 자가 되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우리 스스로 얻은 자가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연약해서 죄를 짓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누가 씻어줍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기각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여러분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도 우리에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늘 여러분 주눅 들거나 정죄당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연약한 죄인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과 누리는 뭡니까? 그게 화평이죠. 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 어떤 환경도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이 그렇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바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그죠? 사도 바울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술 7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술이 7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7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환난입니다. 환난. 이 환난이 뭡니까 여러분? 외부로부터, 내적인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닥치는 고난이나 고통,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분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죠. 이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곤고입니다. 곤고. 곤고라는 것은요, 좁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이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나 그로 인한 심적 고통을, 내가 너무 곤고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심적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핍박입니다. 이건 여러분 종교 사상 이것으로 인해 세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꿔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겪었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핍박을 당해도 이 핍박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기근입니다. 이건 아시죠? 묵지 못해 굶주린 것.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배고팠어, 너무 힘들었어. 정말 쌀자루 갖다 놓고 이거 예수 네가 안 믿겠다면 쌀 줄게 이래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바로 그런 것이 기근인데, 아무리 우리가 배가 고파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적신입니다. 이건 아시죠?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은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궁핍의 극치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없어도 입을 옷 하나는 있겠죠. 그런데 입을 옷마저 없는, 정말 딸딸 끓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배고픔이죠. 이런 궁핍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요, 위험입니다. 이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게 신변의 위협을 타고 끌려가는 거죠. 로마군에 끌려가서 황제 숭배할래? 예수 안 믿고 황제 숭배하면 살려준다. 아니면은 지금부터 고문을 당해야 된다. 이런 그런 고문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겠다고 끝까지 그 믿음을 변치 않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런 고문들도 어려움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일곱 번째인데요. 이 일곱 번째 칼을 뭡니까?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목베임, 이런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일곱 가지, 그죠?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팍 다가와서 어떡하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변심하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끊어낼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얘기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뜻이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단의 정죄, 고소,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기각이야. 그걸 무력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고소해도 정죄해도 하나님 그걸 기각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 의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단 말고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또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어떤 세력도, 심지어 마지막 영적으로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이상 이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런 의미를 오늘 제목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요,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36절까지 가다가 여러분 37절은 반전이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떤다고요? 이긴다. 여러분 늘 우리가 궁지에 몰려 있거나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7가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백, 내가 확신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사망, 생명, 천사, 그리고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그리고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혹시 여러분 나가서 정말 죄 안 짓고 양심에 여러분 참 이렇게 거북하지 않은 뭐 그런 행동을 하면 좋겠지만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습관을 따라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참 죄에 인력한데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때때로 생각해 보면 늘 승리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지만 돌아서 보면 하루 저녁 잠잘 때 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넘어진 적이 있어요. 뒤늦게 회개를 하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5번은 이겼는데 2번은 못 이겼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일은 그런 연약함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저는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무도 이 땅에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일으켜 세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37절부터 39절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건 여러분 선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아무도 어떤 누구도 어떤 환경도 이미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말로는 정말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끔찍한 박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에 가서 그냥 던져 였는 거예요. 칼로 죽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냥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는 건데요. 굶주린 사자들이 쫓아오고 그 사자의 밥이 되어서 여러분 찢겨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겪고 인내하며 육신은 죽어가지만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북녘당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찬송 한 번 마음 놓고 못 부릅니다. 제가 지하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조금 듣고 왔는데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지금도 찬송을 부를 때 큰 소리 못 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도 못한 5명, 10명 모여서 동굴 같은 데 숨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반주도 없어요. 그냥 목소리가 조그만하게 내 구주 예수를 이러면서 눈물을 터뜨리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게 그들의 평생 소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 결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묻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난 아닌데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오늘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여러분 이미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주일 교회 나오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죠. 이런 믿음을 도대체 여러분 내가 정말 노력해서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심어주신 것일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한 일 없는데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순서입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예배 나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긴 분이 있어요. 믿음이 생긴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느 순간인지 몰라도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죠.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평생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에 안 와도 여러분 마음으로는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주님의 품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이 있는 어디를 사모하게 될까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죄합니까? 사단이 정죄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 오늘도 또 죄 졌어? 어제도 짓더만 오늘도 죄를 짓어? 너 먹겠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단이 우리를 네가 목사라고 그래가 네가 무슨 목사라고.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네가 내 사랑하는 것 안다. 힘들지. 정말 목회하는 거 힘들지. 예수 믿는 것 힘들지. 안 믿는 사람들 많은 회사에서 그래도 믿음 지키는 것 힘들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여러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이 참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속에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심어주셨고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위해 무엇을 더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분이 바로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바깥에 나가서도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요, 교회 바깥에서도 6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정말 삶을 말 안 해도 됩니다. 삶을 통해서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저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강조 안 하는데도 보니까 달라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뭐한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더 붙이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지예요. 전도지 여러분 천장만장 뿌리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소문 나지 않으면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는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든지 거기에서 여러분 정말 구별된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향기 나는 삶, 그렇게 살 때에 저분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왜 저렇게 다르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분이 성경책을 딱 가방에 넣고 다녀요. 날마다 아침마다 펴놓고 큐티도 하고, 밥을 먹어도 줄 서도 양보하고, 손해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몸에 배였어.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내가 하필이면 예수는 믿는데 어느 교회 다니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교회 가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된다? 품원교회 가라더라. 그게 이 동네 소문이 되면 여러분 그게 성장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값이면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좋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제 생산이 되는 거죠. 나만 혼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그건 너무 조금 이기적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나를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의 여러분 연약함을 가지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누가 우리를 막을 겁니까?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